1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창세기 10장 14절에서 1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서 13장 18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종은 다음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순종일 것입니다.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뜻과 상충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좀 더 넓게 보면 세상을 사는 방식과 상충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고 또한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는 것을 가르쳐 신앙이 자란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안 바뀌게 되면 평생 교회를 다니더라도 늘 그 모습은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불신자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자, 믿음의 자녀의 모습이 되는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스토리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으니. 그래서 믿음 자체를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또한 먼저 하나님을 알고 찾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믿는 것, 믿기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이렇게 믿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오로지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대상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이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만 사실 그 여정은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한 4시간 반 정도면 갑니다. 그 시간이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 가죠. 그런데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간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간다? 몇 날 며칠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이고 그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봤을 경험이 있을지 없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먼 여정을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가족과 재산을 모든 걸 들고 간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죠. 동물들이나 또는 도적들이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만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한다고 아십니까? 4절 말씀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다른 이야기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그분이 나를 함께 해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무조건 믿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요? 2절에서 3절에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더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복이 너를 통해서부터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 말만 듣고 따라라. 내 말을 믿고 나가라.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만 믿고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여, 저는 모세처럼요. 모세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자기는 말이 어눌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그 모세였잖아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가 가타부타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다라는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너의 목숨을 지금 당장 나를 위해서 사용하라.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아프간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너는 복음을 순종해서 그곳에 가라. 믿음으로 가라. 라고 한다면 정말 나는 나한테도 저한테도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정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되는 우리의 그 상황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한테 더욱더 이익되는 것이 무엇일까? 나한테 무엇이 더 좋은 방향일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따지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에게 주는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하답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오늘 할례는 올 한 해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죠? 말씀 카드를 다 받으셨을 텐데 그 말씀 카드를 통해서 내가 1년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한번 순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라는 것이겠죠. 저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참 좀 무뚝뚝한 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성도님도 한번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대로 한 주간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내가 주시는 순종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 그 말씀을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 강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 소리에서 주님이 그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